오늘 본문을 가지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잘 믿는 것 그거 잘 믿고 나는 내가 믿는 것 잘 믿고 그렇게 각자가 믿는 것 믿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하게 각자 믿을 것 믿고 살자라는 거예요. 요즘 종교계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종교화합이 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포용력 있고 또 이해심 넓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세상에서는 몹시 고리타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릴 것이고 아예 우리의 말에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소극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잘 전하지 않고 그냥 나만 간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말해도 안 듣잖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피하고 사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베드로가 3장에서 뭐라고 했지요? 너희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시고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몰려오겠지요. 그것이 오늘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메시아 사상을 전달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불편한 심기를 지금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만히 베드로를 놔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종교 귀족 세력이지요. 자기들은요 사독의 후손들이다.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두개인들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절대 권력을 계속해서 쥐고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과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곳은 성전 안뜰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어쨌든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성전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전 맡은 자의 이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냥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관리자가 와서 이 집회를 정당한 권리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법 집회자로 체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대략 몇 시쯤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붙잡힌 시간은 대략 5시, 6시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다 지나갔고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를 지금 당장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옥에 가다 둔 채 하루를 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의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체포하고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공개적인 핍박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몇 주 전만 해도 일반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절대 권력,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하룻밤이 정말 두려움의 긴 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7절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성경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자기들 허락을 받지 않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지금 따지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하게 만드셨던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만드셨던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찰떡같이 믿고 가르쳤어요. 불변의 진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느 누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수천 년 동안 믿고 살아왔던 것을, 그 근간을 한 번에 흔드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절대 권력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리가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살 길도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다시금 우리의 머리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찾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니까, 이것만이 진리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하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되었든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권력이, 사탄이,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며 피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다고 사탄을 무시하고 막 달려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의 담대함을 보고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서 피하는 거지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피하는 거예요. 자,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단순히 그냥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다음에 또 걸리면 이번은 풀어주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걸리면 그때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로 이 경고로 끝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 정말 베드로와 요한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 선 안에서 죽인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풀려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조금 조용히 가면 안 됩니까? 긁어서 굳이 부스럼 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대놓고 나는 너희들 사내들인 공회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 안에는 그만큼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대포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국가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따라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법을 잘 준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는 우리가 굳이 핏대 세워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이야기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우리를 답답하게 보니까, 편협하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한 번은 그래요. 일요일만 교회 가면 되지 왜 굳이 수요일까지 가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이구, 또 마귀짓 한다 그러면서 대판 싸우고
밥 안 차려주고 그냥 집에서 나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때에는 조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요일도 교회 가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마. 성경도 읽지 마.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중에 사이가 좋아지면 그때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참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담대해야지. 자,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 담대합시다. 그리고 아멘 하고 나아가면 담대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심지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분명히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난리인데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까? 뭐라도 빨리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짜증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여러분 담대함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에 놀이동산에 귀신의 집을 한번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들어가자. 그때에 아이들이 그래,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발길을 열심히 내딛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뒤로 돌아서서 입구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쉽게 생기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지금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담대함의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 말씀을 듣고 있지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것이 답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조금씩 쌓아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고속 충전도 아니에요. 급속 충전입니다. 그냥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쌓은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은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권력 사내들인 앞에 서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시니까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시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힘있게 일어서서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벌벌 떨며 두려워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세상도 어둠의 영들도 더 담대하게 준비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뒷부분을 보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세상의 군왕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자기들도 준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거슬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세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질수록 세상도 담대하게 준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도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제자들을 위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기는 했지만 가만히 놔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하니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다시 담대해지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회복돼야 돼요. 어떤 담대함이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담대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시라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담대함을 얻고 그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만사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 안에는 늘 담대함이 있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한 주간 동안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담대함 위에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